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우리 소리내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짐과 영적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제자를 세우는 교회 시리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바로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로 캠프 준비, 그리고 메시지 준비, 현장 목회자 준비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그 말씀의 도입 부분으로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이 제자 시리즈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전도운동과 관계된 교회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부담되고 눌립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그때는 기대가 됩니다. 눌림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관객은 그냥 감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연주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그 연주회를 망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왜 하나님이 하신다 하라 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런 어떤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은 서로가 지키는 쌍방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혼자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편무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 고대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 흘리고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왔고 그랬고, 또 17절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것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그냥 받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분이 없으시니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주고 복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너를 예배자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다 살리겠다. 너는 예배자로 서서 전도자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과 맹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 언약 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일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단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이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고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해석하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이 똑똑함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훈련받은 큰 교회에서 말이에요, 60년 목회할 거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냥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3년 만에 병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니까, 목회는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중심이라는 말이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나의 신앙이 알고 보니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이 깨달음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결단을 했대요. 이제는 나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거 없다, 그냥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그 마음을 먹고 집에 떡 갔는데 남편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좀 쉬고 계셨던 남편이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더래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던 그 남편이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뭐 이렇게 막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교회 가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끝난 거다. 그게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나 중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지고 내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그렇게 안 되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 중심이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사는 거지. 또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사람이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똘똘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교회와 함께 응답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겁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척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 부리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와 또 나의 어떤 행함으로 사람에게 잘해줘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 하면 되고 저래 하면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하고 바뀌는 그 순간에 내 주변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교회 일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돼요. 근데 언약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는 것들은 되더라니까요. 선교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주신 언약이 선교와 후대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이 연장의 이유가 됐어요. 그거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선교와 후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교회 목회도. 그래서 그때부터 17년 동안 제가 한결같이 선교를 계획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이유니까. 선교와 후대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선교하려면은 빛의 경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헌신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올해 인도받아야 될 선교와 후대를 계획을 세웠어요. 무난하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거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은 주신 교회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가시하려고 자꾸 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전도운동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어요.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나 중심의 동기를 내려놓고 내가 뭘 보여야 하지 않은 동기 내려놔서요. 안 그러면 힘들어 죽어요.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은 지속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언약과 맞고 동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그거는요 되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목회적인 나의 동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시달리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은혜 속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섬기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장 목회도
동일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내 노력으로 뭘 가시하려고 하는 거는요, 한계가 와요. 안 돼요. 근데 언약이 맞고 중심이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현장 목회가 됐다 안 됐다 알고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딱 언약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현장 목회자로 현장 목회에 응답받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외출한다는 게 뭐 한 2년, 3년 외출하다가. 어느 날 보면 이제 교회에 이제 돌아와 있어. 잘 왔다고 이래. 잘 왔다 해야지. 왜 왔어? 이러면 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왜 왔어? 하면 했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잘 왔다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서, 아유, 함께 가자 하면서 그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시도록 기도했다고.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조급하면 사단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 인생 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인도받고 있다, 하나님 그 인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에요. 맞지요? 믿음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하네. 지를 닮아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 얘기하고 앉았어. 내가 그 시절에 그러고 앉았어요.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그러고 앉았는 거야. 그게 대물림이에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나왔거든요. 젊은 시절에 방황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두고 속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기도할 일이에요.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유연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언약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맞아지고 쓰임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 빼세요.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나 중심입니다. 뭘 보여줘야지.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어려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막 병난다니까, 몸살 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막 몸살 난 거예요. 그게 죽을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몸살 나가지고. 그 목회 안 돼요. 지속도 안 됩니다. 다 내려놨어요. 요즘은 어떠냐? 차 타면 무조건 80km라. 언젠간 도착하겠지. 바뀌었다. 옛날에는 한 120,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이러고, 요즘은 80km. 언젠간 도착하겠지. 홍성현 목사님 운전 막 한 120 밟으면, 야야, 천천히 가자. 그냥 가면 도착하잖아. 뭐 그래 빨리 가려고 그래. 기름값도 더 나오게.
막 그래 막 뭐라 그런다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조금 졸고 있으면 또 막 빨리 달려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천천히 가자. 언젠간 도착한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아프면서.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빨리 해도 하나님이 지어버리면, 코 지어버리면은 죽어야 돼.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라. 거기서 뭘 받는 거 하니까 모든 시간표와 완급 조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서의 평안은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곧 누가 주인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 안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에덴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은 예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인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인이 책임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배경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 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평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예배하세요. 삶으로 예배는 주인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예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배경을 얻는 건데 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덴의 평안을 누리고 에덴의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자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그걸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에덴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군대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에덴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노련한 장수고 다윗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 목동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싸움의 승패는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 현장에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어떤 현장이든지 그것을 에덴으로 바꿔버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노예된 상황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누렸던 그 요셉의 모든 것들이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요셉처럼 에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안에 선악과 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꼭 기억하고 삶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얻는 시간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편해지는 시간이요, 되어지는 시간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자체가 에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에덴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의 재수 생활도 마찬가지였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궁에 들어가서의 한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평안한 답을 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자리에 가서 노예처럼 똑같이 노예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 노예들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왕 앞에 쓴 요셉이 긴장하거나 떨지도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모든 순간 영적인 소통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 해답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현장에 해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본 후에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이 자기에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현장에서도 답을 누리고 답을 전하는, 평안한 복음을 누리고 평안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나안을 회복을 위해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니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했더니 왕이 4대가 바뀌는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치하며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니엘의 집이 바벨론의 영적 집무실이 되어서 바벨론의 평화를 준 에덴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평화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는 다니엘이 섬기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위에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평안한 에덴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있으면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서 있다가 앉으면 편안하죠. 앉았다가 누우면 편안하죠. 계속 누워 있어 보세요. 불편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좀 진짜 요양하는 한 주를 보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잠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막 이래 설교 준비하고는 계속 누워서 잤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뭘 안 그러고 계속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잤어요. 계속 일주일 내도록 계속 잤다니까. 근데 이제 한 금요일 되니까 자는 게 지겹더라고요. 너무 자가지고 이제 좀 움직여야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냐,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전도는 이 평안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평안의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벌써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유다가 깨닫기도 전에 자기 생각인 것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영적으로 거북스럽고 막 조급해지고, 이거 전부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신뢰하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자꾸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어려워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인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인 자리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어요. 이 틈이란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몸에 밴 습관, 상처, 생각의 패턴들이 마귀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을 때에 신명기 28장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안에 약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으면 대적은 완전히 무너지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져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명해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부족과 연약과 모자람이 더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과 연약함을 계속 바라본다면 괴롭습니다. 시달립니다. 말씀 받으면서 자꾸 내 안에 양심이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그 그림자 말고 빛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게 돼 있고 주변이 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잘못 들어오는 생각들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로 해방되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고질적인 약점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한 그것 때문에 더 나를 붙잡게 될 것이고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화란 내가 점점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화란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분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빈 곳, 약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곧 나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평생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증거가 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눌리고 시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으로 이겨냈다 정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돼 있고요. 그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메시지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거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싸움의 끝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빛만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에덴을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처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약속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을 회복하며 선악과를 회복하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심,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요,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요,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느 곳에 너를 잃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빛에 집중하고 내 안에 빈 곳을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오직 예수를 체험하고 인생 메시지를 가진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 에덴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달하는 평안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